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길랏 야베스를 포위하였습니다. 전쟁이 두려웠던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너희들이 모두 오른쪽 눈을 뺀 다음에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전쟁의 큰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도움을 구하는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전령들은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도 당도하게 됩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크게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밭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들어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백성들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왜 울고 있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야베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던 중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당시 사울은 왕이 되기는 했으나 평소처럼 밭일을 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되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나와 사무엘과 함께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 소도 이 꼴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쟁기를 들고 끌던 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무조건 함께 전쟁에 나설 것을 명령한 겁니다. 그러자 전 이스라엘에서 싸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나머지 지파에서 30만, 총 33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이제 왕이 된 사울에게 협조한 것은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사울을 누가 이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모으는 사울은 야베스와 함께 싸울 거라는 전령을 보냈고, 야베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안도하며 암몬 사람들에게는
전령을 보내어 내일 항복하겠다고 말을 해서 그들을 방심케 합니다. 사울은 다음날 새벽 암몬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군대를 세 수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가서 대낮까지 싸움을 벌인 결과 암몬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사울은 왕으로서의 담대함과 지혜로움과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잘나서 이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일을 해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왕처럼 세상의 권모술수나 세상의 전략으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결국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능력을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권능을 부어주십니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셔서 그와 그의 나라에 큰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나와 내 가정에도 큰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